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는데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매우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펼쳐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요. 감사에 대해서 명언도 넘쳐나고요. 또 감사의 효과 넘쳐나고요. 심지어 감사 10계명도 있더라고요. 감사.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매우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행복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인생의 것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더라도 정작 자기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뇌과학에서, 의학 중 뇌과학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면 이 뇌에서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비하죠. 이 물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세겠냐 하면은 마취제를 딱 들이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뼈를 자르고 살을 찢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강력한 거죠.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면요.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나와서요.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데요. 신기한 거예요. 또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치료제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도 치료하는데 세로토닌을 사용한대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시작은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유익하고 감사하면 이런 효과가 있고 다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원리를 우리 배우자는 거예요. 감사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감사의 시작,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뀔 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강연에 가서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얼굴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저는 이전에는 내 인생에 참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으로 저도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요. 참 불행하다. 수십억 사람 중에서 왜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인생 자체를 저주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어서 참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세요. 어떤 분들은 손이 없으니까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잖아요. 생각이 변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맞아. 저런 사람도 저렇게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손발이 있지 않는가? 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행복하구나. 이 생각에서 출발하거든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의 변화라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출발이 다른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본문에서 우리 18절을 보세요. 18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암송하면 참 좋겠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확 잡아야 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이 두 가지 감사의 이유를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근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 더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믿으세요? 그거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신뢰감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또 육체가 약해지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심지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극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뭐 사랑해야 된다, 생각을 바꾸자, 이왕 뭐 같은 조건이니까, 같은 환경이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손해볼 일이 없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강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종교적으로 막 흥분된 가운데서 생각이 막 이상하게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건데, 그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신뢰의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를 향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목록을 왜 제시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에서 이런 것은 사라졌습니다 아니라, 이런 것을 예수 안에 있더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 아닙니까? 35절부터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여러 목록이 나와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딱 문제가 나오는데, 확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리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볼 때 절대로 이런 문제가 나의 행복과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질문할게요. 맑은 정신 가운데서 체면을 다 내려놓고 대답해 보세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근거.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합시다. 부르시고
한 번 더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겁니까? 영화롭게. 미래적 얘기하지만 완료형을 상합니다. 영화. 몸과 영이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분 없어요? 나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잘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 불렀지. 이런 분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렀고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 계시면서 야, 나는 오늘 기분 좋다. 7, 80억 인구 중에서 연탄찌개 찝는 것처럼 푹푹 집어서 한국에 있는 누구 푹푹 집어서 그냥 우연히 그냥 의롭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발가벗겨졌어요. 우리 때문에. 성로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발가벗겨졌습니다. 얼굴에 침뱉음 당했습니다. 조롱당했잖아요. 야, 그렇게 너가 힘이 세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조롱당했습니다.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래 이야기를 완료형으로 쓴다고 했는데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근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 이해 못해요. 왜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던가요? 못해요. 영적인 문제가 되었던 물질의 문제가 되었던 사람 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갑작스러운 죽음 당하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거 다 이해 못해요. 불신자만 당하면 이야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뭐 완벽하시다. 세상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런 감정 들잖아요. 역시 기도하니까 다 보호해주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나이지리아가요. 딱 반씩 갈려져 있습니다. 반은 이슬람, 반은 기독교예요. 예배드리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요. 직사합니다.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죽음의 문제, 파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어야 돼요.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 감사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유익한 점 많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 믿음 안에서 참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장 4절을 보세요. 3장 4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3장 4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미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과연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중세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상인 조직이에요. 상인 조직. 연합체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11세기 이후부터 생긴 조직이에요. 그러나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도 상인 조직, 지역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니까 바울은 벌써 아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상을 섬기지 수 없잖아요. 안 섬기잖아요. 충돌이 발생할 거예요. 그 지역의 전통 신도 있었고 또 로마 황제 숭배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미리 말한 거예요. 그 지역에는 상인 조직을 대표하는 신들도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가 먼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거 했겠죠. 사람들이 참석하라 하니까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몇 프로 참석했다 못했다 나오니까 다 조사해보니까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거래처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거래처가 끊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도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 당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롭기 때문에 이분을 꼭 소개하는데요. 크로스비 여성,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 찬송가 뒤에 이렇게 펼쳐보면 쭉 누가 작사했고 작곡했는지 나오는데요. 펼쳐보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한국 찬송가에 몇 개가 실려 있냐면 23 찬송가가 실려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만큼 은혜로우니까 실려 있는 거겠죠. 23장이나 실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어난 지 6주 때부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태어날 때. 태어나서 6주 만에 맹인이 됐는데, 돌팔이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맹인이 된 거예요. 더 문제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이후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95세까지 살았는데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다행은 크로스비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과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가락 하나 없어도 참 그런데 보지 못하고 사는 고통요. 지금은 그래도요, 장애인에 대한 그 시설이나 그 인식이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뭐 극소수지만 이 벌 받은 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시대입니다. 소수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95세까지 살면서 평생 맹인으로 살다 죽었지만 그는 오히려 감사했고요. 찬송하며 찬송 수백 수천 편을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이 288장이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한 그 은혜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크로스비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540장. 나중에 23편을, 3장을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뒤에 목록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할렐루야. 이런 찬송 불렀습니다. 391장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제가 불러볼게요. 가사 하나를, 노래는 못 불러도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2절부터 4절까지는 다 안 부르고 소개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할렐루야. 현재 그런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듣지만 문제는 내가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거든. 신앙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현재 신비로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 그 은혜가 현재화되려면,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죠. 맞죠?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건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가 현재화되고 신비로운 거예요. 과거가 현재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내가 천국 가본 것처럼 느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 예수님 2000년 전에 갈 수 없는 은혜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성령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내 속에 탁 들어오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현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그렇다. 이 잘못 들으면 또 저 설교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설교도요, 같은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으면요, 그 말입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기가 뭐 성경을 창작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1000번, 1000번 들어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이네? 처음에는 뭔가 재미난 예화도 하고 자극적인 뭐 감정도 들으니까, 뭐 같지만은
반복해 들으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항상 새롭지만요. 성경 보세요. 바울 설교 듣고 요한 설교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그 다음 왜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일어서세요. 이 말 이해합니까? 설교 한두 편 듣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서기 위해서는요. 내가 씨름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시편을 보세요. 가장 많이 나눈 말이 내가 나의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러려면 인내를 가지고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요. 이걸 가지고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존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존재한다는 체험이 되는 겁니다. 뭐와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이 담긴 기도와 말씀 생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니까 효과 없네가 아니고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감각, 인식력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02편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102편 2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절 보세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적 캄캄함입니다. 내게 숨기지 마소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기도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어떤 감정이 아시겠죠? 내 날이 완전히 다 탄 그 숯처럼 된 것 같고 내 뼈가 다 탄 것 같고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잠새 같다고.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어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으로 막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가? 이게 뭔가? 나는 혼자다. 이런 감정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감정인지 아시겠죠? 다 가라앉고 육체도 망가지고 영적으로 어둡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지만 학자들은 11절과 12절은 부터는 다른 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뭐 하시고 계시고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과거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던 것이 은혜로 다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고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듣고 있고 정한 자를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눈물이 있는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니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식 능력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낀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니던데요. 성경에 그런 고민도 다 나와 있거든요. 나는 진실하고 기도했고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 되던데요 라는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안 거쳤으면 우리는 절망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답만 맞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그러면 좋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찬송에도 힘이 안 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점점 어떻게 하향 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점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잘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내려갈 때가 진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그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말씀 볼 때마다 탁 느껴지게 해주면 좋겠지만 왜 그런 어두움의 과정, 기대가 없고 찬송 볼 때도 힘이 없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가? 파스칼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줄게요. 파스칼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파스칼이 쓴 책 중에 뭐가 있죠? 예, 팡세, 프랑스 말인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알면 절망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은혜 받고 계속 가면요. 잘 갈 것 같지만요. 사람은요. 교만이라는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잘 될 때 계속 나가면요. 교만해지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막판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로 자신이 약함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요. 절망에 빠집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들어올 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구나를 알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현재 약함을 경험할 때요.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며 올라갈 기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무 느낌이 없고 기대가 없고 힘이 나지 않을 때도요. 약함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다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정리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확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존을 느끼려면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 몇 편으로 된다면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거나 침체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요. 시편 102편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